예,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신앙에서 살아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죽은 신앙에서 살아나라. 죽은 신앙에서 살아나라. 예, 2026년 새해에 들어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1월 1일 날 기도로 여는 새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세 번째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오늘 네 번째는 죽은 신앙에서 살아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는 영적인 죽음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때 유다왕 여호야김은 BC 605년 이후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수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함으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며 그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또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는데 그것은 이 여호야긴이 바로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과 수많은 병사와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때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많은 제사장의 무리에 섞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후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가 다스렸는데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하여 BC 586년 예루살렘과 유다는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선지자 에스겔은 시드기야 11년 바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혹은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이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하게 된 동기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런 말씀인데, 이 선지자 에스겔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자기의 어떤 초능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본서에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수차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3장 14절, 8장 1절, 40장 1절 등등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이와 비슷한 말씀도 수도 없이 에스겔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권능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며 우리가 예배하거나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은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선지자 에스겔이 입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나타내시든가 보여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세류안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하늘의 신비스러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과 같이 달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곧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했을 때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깨닫게 되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도 더 신비스럽고 보배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골짜기는 산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밭이나 들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격전을 벌였던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그 격전지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살육당한 시체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해골의 잔재들, 그것도 마른 해골의 잔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골짜기에는 생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러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심이 많았으며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뼈로서 그 뼈들이 오래되었으며 죽음의 격전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능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하얀 유골들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38선 방채선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저희들 뒤에는 그야말로 아주 하얀 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온 산에 널려 있을 정도. 저희들이 도대체 이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이 그와 같이 하얀 뼈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골짜기도 아마 제가 봤던 능선에서 봤던 뼈들이 하얗게 널려있는 아마 그런 능선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받는 곳이었으며 또한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뼈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로 죽은 우리,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에베소 4장 18절과 19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죽어있는 것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느끼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선지자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신들과 왕을 섬기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느낌이 없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을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바벨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또 세상과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이 3절에는 이 소생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서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와 같은 뼈들이 소생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그 뼈들은 죽은 사람의 뼈들로서 땅에 파묻혀진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널려있는 뼈들이었으며 뼈들이 한 곳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었으며 완전히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와 같은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는지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뼈들이 살 수 있느냐는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시신이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물며 죽은 지 오래돼서 피부와 살은 오래전에 다 썩어서 사라지고 뼈들만 남아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어이없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이제 한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묘를 이렇게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었다는데 그 묘를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를 파놓으면 소개가 하다못해 좀 거무스름한 이와 같은 흙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파면, 혹시 여기를 파면, 혹시 좀 더 밑에를 파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산에다 묘를 쓰면요, 묘가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해서 좀 밑에만큼 더 파보고, 저 옆에도 파보고 그랬는데 전혀 생땅만 나왔어요. 생땅만. 그러나 묘를 쓴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마구 팠습니다. 그래도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을 해야 되니까 한 주먹, 두 주먹, 세 주먹, 네 주먹, 다섯 주먹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서 7주먹을 이렇게 벽지에 이 백지 하얀 종이 이 백지에다 싸가지고 와서 이제 이장을 했어요. 50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얀 뼈들이 땅 위에 골짜기 위에 이렇게 마구 널브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매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이와 같은 뼈들이었습니다. 예, 무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뼈들이 약 50년 정도, 약 70년 정도 된 이와 같은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다시 말해서 그 격전지에서 전사했지만 누군가가 그 시신을 묻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지도 못해서 그냥 이 골짜기에 흩어져서 죽은 그대로 거기서 이제 썩어서 유골만 남은 이와 같은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손자를 데리고 백화점에 이제 갔는데, 그 시골 할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신기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곁에 있는 손자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 데리고 와야 되겠어. 이 할머니도 저 기계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할머니를 예쁜 아가씨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것, 단단하고 굳은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것, 움켜쥘 줄만 아는 사람이 손을 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청년이 되고 할머니가 예쁜 아가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안목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물으신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며 그러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어 불탔으며 성벽은 허물어졌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소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요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뜻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사람도 소망 없이 세상을 살다가 허무하게 그의 생애를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구원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하락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멸망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멸시를 당하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에서는 무려 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러시아에 의해서 300만 명, 그리고 스페인에서 또 100만 명 이상, 이렇게 해서 무려 2차 대전 즈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학살당한 이와 같은 숫자는 13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로 6절에서는 소생의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제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대언하여라는 이와 같은 말씀, 이 대언하여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말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쉬운 표정으로 엄마한테 들은 말씀을 이제 동생한테 혹은 형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대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의 직분은 항상 존경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대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신이란 말은 대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며, 또 우리 성도들끼리 그룹으로랑 혹은 성도들끼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때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되는 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 6절 말씀인데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죽은 사람의 뼈들로서 땅에 파묻혀진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널려있는 뼈들이었습니다. 뼈들이 한 곳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의 뼈들, 땅 위에 여기저기 흩어있는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뼈들에게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뼈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 말씀 또 6절에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리 만져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으며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때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때의 상황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대로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이나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으로 이렇게 대받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 5절과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말씀대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